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매매 정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량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을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려하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정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나이다. 아멘.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젊은 사람이었었는데 아내는 유명한 가수였었고 그리고 자기는 화가였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고 부인이 임신했는 그런 과정에 몸에 중병이 걸렸습니다. 병원에 가서 이제 체크했을 때에 임파선 결핵이라고 해서 그 당시로 봐서 1940년도 때 이야기인데 그 당시로 봐서는 치명적인 그런 병이었었고 의사가 이야기할 때에 3개월밖에 살지를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게 되는 이 사람은 너무나도 실망이 되고 또 절망해서 아내한테 미안하고 그리고 태어날 아기를 생각할 때 어찌할 바를 몰라서 절망 속에 고민하고 있을 때 아내가 옆에 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3개월이라도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도록 합시다. 아무도 원망하지 말고 3개월이 어디인 것입니까? 천금 같은 그 기간 우리 아름답게 지내도록 합시다. 그러면서 오로지 3개월이라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합시다. 그러면서 이 부부들은 그때부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열심히 그림을 그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림을 열심으로 그리고 기뻐하고 사는데 3개월이 지나도 죽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병원에 갔더니만 이 병이 흔적 없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렸던 그 그림이 그 당시에 탄생했는 그림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 Head of Christ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 초상화를 그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가장 많은 가정에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 얼굴 초상화라고 보고 있는 아주 강인하게 보이고 어떤 연약하고 고통당하고 이러한 예수님 얼굴이 아니라 강인하고 지도력 있어 보이고 이런 것들로 표현해서 그렸던 시카고에 살았던 이 워너 솔맨이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3개월이 어디 있는 것이에요? 하루가 어디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한 달란트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우리 살아가는 삶은 모름지기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철학자 스피아노가 말하기를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겠다, 잘하는 거란 말이죠. 세상이 아무리 절망스럽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살아가며 미래에 대한 비전을 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절망적인 세상에
살아가게 될 때의 최고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순간순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요.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으로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너희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채찍으로 들었었다. 만약 너희들이 항복하지 않게 되면 너희들 모두 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은 멸망한다. 왕도 잡혀서 포로로 간다. 그러면서 부르짖으면서 온 예루살렘을 뛰어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듣질 않았던 것이에요. 오히려 이 예레미야를 민족의 반역자라 해서 예레미야를 왕궁 시위대 감옥 아주 토굴과 같은 데다 집어넣어 버렸던 거예요. 예레미야는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이들에게 아무리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를 않았는 것이고 오히려 이들의 생각할 때는 이미 성전의 기능이 죽어버린 이러한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지켜주실 것이라 이렇게 믿었는 것이에요. 성도님, 우리들도 살아가는 삶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할 때 하나님께 지켜주시지 내 살아가는 삶이 믿음에서 완전히 떠나 있으면서도 막연히 지켜줄 것이라 착각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는 그 지하 감옥 속에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매매 정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었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여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라.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 것이요?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은 실제로 하나님을 알게 되게 되면 우리가 존재하는 그런 목적은 천지를 만드시고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백성을 택했던 그런 이유가, 우리를 택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전도자인 솔로몬은 하나님께 주셨던 이 귀한 복들을 자기는 자기 정욕으로 다 써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말년에 그가 고백했던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인간, 우리 사람의 본분이라.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물론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이렇게 애를 쓰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에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우리 삶을 실제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하게 될 때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나면 어떤 환경에서도 내 속에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환경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우리들은 최후의 순간이 되게 될 때에 마지막 순간에도 내 입술에 어떤 고백을 하는 것인가, 이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 이것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 영광스러운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앞둡니다. 이 지금 현재 예레미야 여기에 나왔는 것이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 예루살렘이 망하기 바로 한 1년 정도 전 사태였습니다. 이미 바깥에는 바벨론 군대가 다 포위하고
햇수로는 3년, 만으로 2년 만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초토화되고, 성전부터 해서 성벽부터 해서 다 초토화돼 버리고, 사람들이 대부분 죽고 살아난 사람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비참한 시기가 이제 곧 다가오고 있는 그러한 시기에 그는 시위대 감옥에 잡혀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가운데인데도 불구하고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장소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축복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니까 이 지하 감옥이 바로 부흥의 장소가 되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그 장소,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위로와 감사를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했으며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관여하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후에 방관하시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조용하게 계신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절대로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졸지도 않으신다 그랬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 그러는 것이에요.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는 책량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일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책략에 능하시며 모든 일에 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면서 우리 인간을 조용히 지켜보심을 통해 우리들의 믿음의 중심을 달아보고 계십니다. 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한 상황이 있을 때에 우리 입술의 고백과 내 행동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시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는 시간이라고 그랬죠. 이러한 믿음에서 달아보며 이 믿음을 달아보는 데서 통과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 사람에게 큰 그릇 사용하는 복을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절대로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죄를 짓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21절과 22절입니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표심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백성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며 21장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이야기, 그리고 가나안 정복이 나옵니다. 이 두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인 것이죠. 출애굽 사건은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는 구원의 역사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의 정복은 이 세상에 보내서 그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땅에 있는 죄의 세력을 몰아내며 하늘나라를 세우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는 너무나 중요한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위대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가나안 땅까지 점령했는데 어떻게 해서 죄를 이기지 못하고 망하느냐는 것이에요. 그것도 완전히 깡그리 다 망해버렸던 것이에요. 민족이 다 흩어지고 다 포로로 가버렸어요. 이게 그 당시에 이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의 딜레마였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싸그리 다 죽이고 사람이 얼마 남지 않게 하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갈 수 있나?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할 수가 있는 것인가? 이게 그들에게 수수께끼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세월이 지나면서 돌아보게 될 때에 예루살렘의 멸망은 절대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오히려 병아리가 태어나기 위해서 알을 깨트리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을 때 유대인들은 회단 중심적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예루살렘 성령의 온 세상에 퍼지게 될 때에 이 회당 중심으로 하면서 신약 교회가 탄생했던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가 태어나게 되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 공동체는 강력한 새로운 백성들인 것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있어 보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태어난 것이 바로 신약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멜의, 어제 말씀드렸던 하나멜의 땅 문서가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것이요, 왜냐하면 무한정한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을 통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기 때문인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이, 과연 나에게 바른 말씀이 있나? 내가 회개의 눈물이 있는 것인가? 이러한 바른 말씀과 회개의 눈물이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들은 영원히 하나님께 지켜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죄 짓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축복을 빼앗기지를 말아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죽으면 천국, 살아면 전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신약 성경에 보면 이와 비슷한 상태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레미야와 비슷한 그러한 상태에서 로마 감옥에 잡혀 들어가 있었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심했던 그러한 가운데 죽음의 위협을 계속적으로 느끼고 있을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에 내가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면을 한번 부딪혀보자 하는 생각을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사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왜 예수 믿고 지금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걸 곰곰이 생각하니까 빌립보서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옥에서 보냈던 그 편지를 보면은 내가 왜 예수 믿고 지금까지 매일 사는 이유가 뭐인가 보니까 신앙의 열매였다는 거예요. 열매 맺기 위해서라는 것이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은 신앙의 열매 맺기 위하기 때문인 것이지,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은 살면 살수록 더욱더 열매가 많아져야 되는 것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이제 얼마 있으면 죽게 되는데 죽음을 생각해 보니까 말할 수 없는 영광이라, 죽음이. 왜냐하면 주님 앞으로 바로 이끌려가는 것이니까.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다 그러니까 너무 자기 마음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는 것 죽는 것 사이에 어느 쪽을 택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빌립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 1장 21절로 보면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무슨 말인 것이에요? 매일매일 내에 살아가는 삶은 자기 일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이에요. 성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삶은 그냥 어영부영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열매 맺기, 매일 순간순간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열매 맺는 삶인 것이에요. 알고 살아야 돼요. 나무의 최고의 절정이 무엇이에요? 열매잖아요. 무화과나무도 열매 없을 때 저주받았던 것이에요.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나무는 열매로 인해서 그 사람을 평가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삶에도 삶의 절정이 뭐예요? 열매 맺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삶 속에 그리스도 열매가 얼마나 맺히고 있는 것인가.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가 뭐냐면 아름다운 열매를 더 맺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더 이상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다는, 그게 없으면. 사도 바울은 한때 자기 열심에 빠져서 있다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빛 가운데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았던 것이에요. 그때 사울은 이제는 더 이상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던 것이에요. 새로운 이름을 얻으면서 그의 인격,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성품이 그에게 새로 생겼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돌 무화과나무가 아닌 것이에요.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았는 것이에요. 이제는 자기 삶 속에 참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삶이 어땠던 것이에요? 전도의 열매가 맺혔죠. 부흥의 열매가 맺혔죠. 진리의 열매가 그 삶 속에 풍성히 맺혔는 것이에요.
저희들 살아가는 삶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산다면 저희들의 삶은 전도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 것이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 때문에 환경과 상관없이 내 삶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어떤 가운데서도 나는 진리를 부여잡고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둘 가운데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더 유익하다. 성령 죽음을 모르는,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죽음이라 그러면은 모든 존재의 끝이라 생각합니다. 끝난다 생각하는 것이요. 더더욱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죽음 후에 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영원한 지옥의 심판인 것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죽음이 무엇이요? 주님 만나는 일이요. 주님 만나는 일인 것입니다. 꿈에도 만나고 싶은 주님 만나는 것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분의 손자국을 만질 수 있는 기회가 죽음인 것이요. 우린 죽고 나면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계시록 21장 22절에 21장 22장 다 거기 보면 그 장소는 어떠냐?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육신의 병도 없는 장소가 그 장소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빨리 죽는 것이 자기는 오히려 유익하지만 내가 더 살아야 되는 이유는 너희들이 아직까지 덜 성숙해서 내가 말씀을 더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사는 것도 좋지만 죽는 것은 더 멋지다.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 아니면 주위의 수많은 믿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합당한 생활을 해라. 부모는 부모다운 행동을 해야 됩니다. 목사는 목사다운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요. 선생은 선생에 마땅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이 있다고 하는 것이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 기독교인은 내가 기독교인이라 성경 다니고 표시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요. 내 삶 속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요. 사도 바울은 그 열매를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주라 촉구하는 것이요. 예수님은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속 사람이 변화되면 반드시 열매로 나타날 수 있어야죠. 가정에서 아내를 통해, 남편을 통해, 자식들에게든 직장에서든 내 살아가는 삶 속에 예수 믿고 나서 내 삶이 어떤 삶의 어떤 열매를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도,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숙제를 해결했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약 예수 믿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나버린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영원한 멸망하는 짐승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사건 하나만 하더라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거 해결했어요. 아멘.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신앙의 열매 맺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같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어떤 환경 속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죽으나 사나 하나님 뜻 가운데 살고 오히려 죽는 게 더 좋지만 내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은 열매 맺는 매일매일 삶이기 때문에 내가 산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모두 다가 이러한 삶을 살아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받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